이전에 좀 이제 점점 더 좀 신앙 전통이 시대가 가면서 많이 흐려지죠. 점점 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다 한 가지 한 가지 이전에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 보면은 예배 참여하는 것도 굳이 뭐 저녁까지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제 하루에 한 번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들. 그래도 한 번 왔다 가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두 번 안 와도. 한 번 안 와서 그렇지 두 번 안 오는 거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뭐 안 하고요. 점점 그 신앙생활이 혼탁해질 때는요, 사사기도 보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교회의 신앙 전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한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그냥 사정과 형편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제 듣는 거, 그게 이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회도 모든 기준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이전 세대는 성경에서의 뭐 지금 이제 항상 그 6월달 되면 동성애 이슈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동성애가 맞다 아니다. 예전에는 다 이제 그 문제가 됐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차 대전이나 그거 끝나고 나서 영국에서는 동성애 하다면 이제 걸리면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체포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좀 감리교회가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미국 그 UMC에서 동성애 문제다라고 이제 허용하면 안 된다. 동성 결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허용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많은 그 미국 감리교회들이 탈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반으로 갈라지게, 동성애 찬성과 반대.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이 모호해지니까 이게 왜 반대해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 똑같은 성경 바라보고 똑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한쪽은 이게 맞다, 한쪽은 저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이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힘들고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커도 이제 외부 청소업체에다 이제 맡기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이제 다들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세상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준이 점점 더 무너져 갑니다. 사람 편의주의, 사람의 생각대로 기준이 다 이제 무너져 가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방주 짓는 것이 이제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 보면서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노아의 가족들을 욕했겠어요. 정신 나갔구나. 예? 지금 뭐 수십 년에 그 넘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방주를 짓고자 하니까, 예?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당장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방주 짓는데 열을 넣지?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바라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방법도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모양새 내고 그냥 흉내만 내면서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뭐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또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녁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시대적인 사항은 이제 상당히 맞지 않는 거죠. 식구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에 지금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고, 저도 주일날 친구들 전화하면 다 놀고 있어요. 목사님들. 네? 다 끝나서 집에서 놀고 있어. 나만 안 끝나, 나만. 네?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인생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말씀 가운데 저녁 예배, 낮에는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선택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또 따로 구별해서 나아가는 거. 다들 보면 집에서 몇 시간 못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지만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성경에서의 뭐 주를 위해 죽으리라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그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내 불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불편함에 대해서 감내하고 나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고 그래도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요. 이 성경대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라는 것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삶의 시간이 아무리 변하고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돼요.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준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의 예를 들어서 각각의 어떤 예배라든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가지 않으면 각각의 생각이 다 달라. 주일날 예배 낮에만 드리면 된다. 뭐 새벽부터 다 드려야 된다. 생각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각자 곳곳에서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너무나도 혼란해지고 혼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신앙 공동체는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가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경 말씀이 기준으로 해서 동성애가 맞다 아니다. 사람들이 그 의견이 나눠져도 말씀에서 그것을 뭐라고 있는 거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은 그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좀 편의주의, 인본주의,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다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좁은 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좁은 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나마 남아있는 그 기준조차도 흔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모습.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 처음엔 비슷해 보여요. 교회 다 똑같이 십자가 들고 교회 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에서 딴소리하고 있네.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단은 교회 전통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수요일 날인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면서 신앙의 본질과는 점점 더 멀어져요. 교회에서의 어떤 내용들, 또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요, 이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기준을 찾고자 했을 때에 믿음의 기준을 찾고자 했을 때에 세상 잡다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들 가운데서 어떤 신앙 공동체 셀 가운데 나눔이거나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가족 내에서의 어떤 나눔이 이루어지거나 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다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우리가 참 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전통이 있는 거예요. 신앙 전통. 교회에 있어서의 신앙 전통. 이단은 교회에서 신앙 전통에 대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교회 신앙 전통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전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이비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교 같은 데는 토요일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일날은 그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주일날.
예? 태양신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단은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해왔던 것들을 다 이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댓글들 보면 이단들이 그 전통을 가장해서 이게 뿌려놓은 그 오염의 씨앗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일 예배는 왜 드려요? 주일날. 예수님 부활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태양신 섬기는 날로 이거를 그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잘못 오도하고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얘기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있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게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오순절, 네? 그게 이제 그 오순절, 네? 또 유월절이죠. 또 강조하는 게 유월절. 그거 이제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유월절 안 지키면 뭐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전통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주고 교회 전통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요, 이 말씀의 그 근본, 진리에 대해서 찾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는요, 점점 더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본질을 지켜왔던 이들은요, 한 분씩 요단을 건너고 있어요. 다. 코로나 통해서 많이 건너가셨어. 이미. 예? 목사님들도 정말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 이야기,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할 분들은 다 한 분 한 분 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신앙인들이 많은 부분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질이 흔들려요. 그 본질은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이야기하면은 차는 멀쩡한데 속에 엔진이 없어. 그러니까 마땅히 달려가야 될 그때에 달리지를 못하고 또 이 사고 나오면 이제 에어백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에어백이 안 터지는 거예요. 없어. 에어백 딱 써 있는데 내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요,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찾으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나아가려고 하는가? 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옳은 대로 움직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생각과 관점과 내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몰라요. 각각의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의 옳은 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그 위험에 실제적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때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좀 묵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도움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각각의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인 되심을 내가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함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믿음의 중심은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 의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그럼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알아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하나님께 한번 중심을 두기로 마음 먹었으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둔 대로 계속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점점 더 시대적인 상황 자체는요, 정말 믿음 생활하기에 오히려 그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고요. 이번 주에도 한번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이제 박사과정한, 독일이 아니라 스위스인가요? 그 박사과정하고 있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딱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평신도들이 거기 또 이제 그 지식을 들으면서 이제 열광하고 있어요. 뭐 영의 부활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영의 부활이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의 부활 어디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이만희 안에 있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이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영으로 부활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 영상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일반 평신도들은 이 영으로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냥 영으로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박사과정에 있고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하고, 예? 이 말씀 근본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하는 분들은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런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이걸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 입장에서는 새로운 얘기하니까, 야, 이게, 목회한테도 설교도 뭔가 좀 독특한 얘기 좀 있어 보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은, 그것보다는 뭔가 독특한 얘기.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이 시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사단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성도들 미혹시킬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지금 틈을 들이고 있는 이때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대로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참 영의 부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거 사실 없었던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제 전승이 내려오면서 약간 신화적인 부분들이 그냥 오병에 해가지고 그냥 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먹었는데, 도시락 내놔봐 해가지고 몇 명 먹었는데, 요게 이제 예수님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거의 가미돼가지고 이제 요렇게 됐다. 그래서 더 나가면 좀 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의 본성, 또 사람의 지성을 근본으로 한 신학 체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도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쪽을 선택을 해야만 해요. 교회들도 보면은 저기 전원교회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밖에서 고기가 먹고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잘 가. 우리 전원 다시 만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은 정말 힘들지만 치열하게 신앙생활 할 거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냥 다들 좀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만났을 때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하시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그냥 그 근거리에서 그냥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지만은,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 때에 정말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길도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저 멀찍이 좀 피해서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이 장애물 치우고 앞으로 나아갈 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서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 전통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세상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불신앙.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냥 못 믿어. 예? 경찰서에서 전화 와도 못 믿고, 검찰을 사칭한 이런 보이스피싱, 예? 점점 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불신앙의 시대. 예? 얼마나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기꾼들도 분명히 있었어. 근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기꾼 만나는 게 이렇게 많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 자체가 항상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 사람을 신뢰하는 거. 예전에 부모님들은 사람 신뢰하고 이런 온전한 관계성, 사람과의 신뢰를 통한 온전한 관계성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너 사람 잘 믿으면 안 돼. 집에서 가리키는 게 사람 믿으라고 가리켜요? 믿지 말라고 가리키죠? 네? 이게 신뢰가 이제 깨져버린 것을 이야기해요. 네? 신뢰가 깨진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네? 교회에서도 목회자 평신도 가운데 신뢰가 점점 더 깨지잖아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은, 네? 이게 정말 그럴까? 네? 네. 신뢰가 너무나 많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이 뭐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할까? 가정에서도 신뢰가 깨지고. 그 신뢰가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행하는 것은 신뢰를 깨트리고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나타나요. 상호 신뢰가 깨지면, 예? 부부 관계성 가운데서 신뢰가 깨지면 이제 분열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과의 신뢰가 깨지고 또 목회자와의 신뢰가 깨지니까 그 안에서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는 것 자체가 점점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선배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갔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래저래 재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내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또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하지? 그 미련하게 볼 때 없어요? 미련하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기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이영표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를 갖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빠지면 안 된다. 이거 미련한 거다. 그 얘기한 것처럼 정말 미련한 거죠. 예? 기도도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되지 뭘 굳이 뭐 이렇게 기도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고백이 그냥 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걸 질문해 봐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시는가?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인이 아니면 어떨 때는 주인 되셨다가 아니었다가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냥 한 길 정했으면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한계 정했으면. 교회도요, 기도한다고 뭐 100%다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지만 어쨌든 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교회 보형도 이제 목회자가 막 뭐 이것저것 더 해가지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됐으면은 정말 뭐 예전에 훨씬 더 부흥됐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요, 이제는 좀 저도 좀 흰머리도 많이 나고 이제 조금씩 지금 흰머리 지금 훅 가고 있어요. 지금 훅 이제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점점 피곤해. 참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가끔은 좀 내 한 몸이라도 잘 챙기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각각의 신앙의 여정이 있잖아요. 막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막 있으면은 애부터 어른까지 그냥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파 날라다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끔은 각자 성경 읽고 좀 믿음생 알아서 잘들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알아서 그냥 말씀 읽고 맨날 밥 떠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떠먹여주고 잘 안 먹으니까. 주는 거라도 잘 먹으면 좋은데 줘도 그냥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뭐 쥐약 삭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이제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각자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서 좀 믿음으로 좀 바로 서고, 우리 한 몸 한 몸이 바로 서서 또 주변에 좀 연약해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주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구비하고 각자 좀 이제 좀 요즘에 조금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사고들 또 기도 제목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최근에 지금 계속 튀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 이제 좀 생존 본능, 야 이거 은퇴할 때까지 버틸려면 이거 좀 기운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제 근거리에서 좀 기운 좀 빼고 이제 좀 10마디 할 거 그냥 한두 마디로 좀 그치면서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그냥 다 붙들어다가 그냥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을 귀가 열릴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근데 알아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 알아서 해요. 굳이 이 얘기 저 얘기 안 해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알아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자립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자립해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전도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요. 좀 1대1로 부딪히면서 계속 뭘 하려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점점. 피곤해. 이 피곤함이 가중되면 어떻습니까? 주일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어떤 스트레스가 또 올래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이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 분명히 이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길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삶의 정 가운데 때로는 중간중간 고난의 요소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많은 이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하고 포기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 없이 살다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어려움들이 가중돼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십니까?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 뭐죠?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 계획 없으셨어요. 근데 말씀대로 가는 것은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서 요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스스로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 먼저 바라보다가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으면 나머지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것도요. 어려움의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하시고 또 다음에 또 풍성한 은혜로서 부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어요. 그냥 현재 어렵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끝도 아니고 지금 다 잘 풀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또 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도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 다른 가치가 있으면요, 항상 사람의 마음은요, 내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은혜로서 지키신다.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은 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사람. 믿음 생활이 단순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일, 또 세상에 속해 있어서 하는 일들은 정말로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하지만,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반응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목회를 쉽고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행사를 만들지 말아야 돼. 예배 외의 것들을 만들면 안 돼. 최대한 만들면 안 돼. 부흥회. 집회를 한다든지, 다니엘 기도에도 21일 동안 맨날 저녁에 나와 있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좀 쉽고 편하게 하려면. 기도에 저녁은 뭘 기도하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나도 참 기도 안 한 인간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래도 저녁 기도라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자리라도 앉아있지. 이것도 없었으면 정말 내 인생 교회 붙어 있었을까. 제가 이거 통해서 위안을 받아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는. 믿음 지키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담임 목회자가 그래도 눈치 안 주고 그냥 뭘 어떻게든지 간에 아무 얘기 안 해. 전혀 눈치도 없어. 그냥 오면은
그나마 좀 싫은 소리 좀 들어가면서 이제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발전, 그 어떤 교회에 있어서의 좀 예배나 찬양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순간 어렵고 힘들 때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 이 일을 최대한 안 벌리는 것이 몸은 편하지만 그래도 믿음 지키려면,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 지키려면 요즘 점점 더 예배도 안 하니까 심지어는 부흥회도 안 해. 점점 더 뭐 교회에서 부흥 집회한다고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 요즘 점점 더 예전에 한 2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오면 부흥회 한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굳이 뭐 남들 안 하는 거 그냥 굳이 그냥 하려고 하는 거. 믿음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안 하면 믿음 지킬 수 없고 또 현실에 문제는 쌓여가는데 그냥 쌓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좀 세임 주셔서 돌파할 수 있는 거, 맨날 똑같은 삶, 똑같은 거 구워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죽어라고 더 힘쓰고 노력해야지만이 간신히 그냥 한 계단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어서 좀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그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옆에서 좀 바람도 좀 불어주고, 내 스스로의 노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앞으로의 인생이 뭐 지금과는 뭐 별반 다를 거 있겠습니까? 점점 몸과 마음이 굳어지고 움직이는 거는 점점 부담스럽고 몸은 늙어가는데 더 체력적으로 젊어진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 도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도우십니다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좀 주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 눈치 볼 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잘 보이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생각과 관점, 그것보다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인생 주인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냥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래도 주변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좀 주변에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들 보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뭔가 하는 것 같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뭔가를 한 것 같으니까 마음도 기쁜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오고자 하니까. 그래도 세상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요거 좀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전 교인들이 정말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 뭐 더 많이 소유가 아니고 떠나서 그냥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이 시대에 존재하게 쓰임받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신앙의 모델, 좋은 그 믿는 가정의 모델, 좋은 교회의 모델이 좀 되어서 이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서 교회도 목회자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무나도 많은 말들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지켜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면서 당대 의인으로서 그 시대 당대 의인
노아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게 되면. 예? 노아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으로 여기셨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미련하게 저녁 예배 드리는 우리들, 예? 해는 떨어지고, 예? 예? 모였다가 집에 갔다 또 모여. 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예?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또 아버지 보시기에 또 존귀한 삶, 이 시대의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기준이 상실돼서 도대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 인생을 봐봐, 하나님 주인 되셔, 그것을 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대 의인 노아나 하나님 찾으셨던 자랑스러웠던 욥과 같이 또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신실한 삶을 살고,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없으면 목회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의 영역을 배제하고 나서 우리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을 다 찾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변수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앞에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 열고 부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으로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